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용서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서로를 용서하라, 서로를 용납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는 혹시 내가 한 용서가 참된 용서로 상대방을 용납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참다운 용서는 사랑에 비례하고, 그리고 그 사랑은 참다운 용서는 기다림에 비례하고, 용서는 사랑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본문의 바로 뒷부분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아마 설교자마다 각각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나오는 용서에 대한 이 말씀들이 사실 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용서에 있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용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부분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로서 우리가 타인의 과실에 대하여서 마땅히 너그러운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읽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용서의 일반적인 의미는 잘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나에게 준 피해나 고통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 그것이 용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6장에 등장한 그 용서의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잘못에 해당되는 단어 헬러 파랍토마는 그 용례를 찾아보면 어쩌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 범한 실수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파랍토마가 그런 용례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반드시 내 곁에 있어서 당연히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사람, 저희 집으로 치면 저희 아내 같은 사람 되겠죠. 당연히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고의적인 의도로 나를 배신한 것을 잘못이라고 그렇게 용례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사회생활 가운데 있어서 살아가시면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혹시 배신당해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용서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당장 용서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런 사람이 만약 있으시다면 꼭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딱 봐도 읽은 말씀이 명령형이지 않습니까?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먼저 배신한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치명적인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몽골 사람들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다리만 부딪혀도 아니면 발이 부딪히면 그 자리에서 손을 바로 내밀어서 악수를 해야 됩니다. 악수를 하면서 바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게 사과가 되지 않으면 몽골 사람들은 바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몽골어로 사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 오철라레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철라레. 몽골 사람들이 사과의 인사를 바로 하는 것은 아마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해서 쉽게 빨리 쿨하게 넘어가야 그리고 다음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인사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의도되지 않은 이런 다리가 부딪히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배신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갑자기 믿었던 사람에게서 일어나면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놀라움을 겪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아이들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해서도 사실 부모로서 생각해 보면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실수에 인색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생긴 외모처럼 어린 시절 너무 모범생으로 곱게 방황 없이 사고치는 일 거의 없이 고등학교를 남들처럼 평범하게 3년 다닐 것을 4년이나 다니면서 자랐기 때문에 거의 혼날 일이 없이, 이 말씀을 제가 그런 기분을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부모님께 혼나는 것이 가장 두려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혼난 기억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억지로 기억을 해보니까 잘못한 과실이 있어서 혼이 날 때는 아주 실컷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높아하시면서 말씀드리지만 실컷 혼이 난 것은 제 과실이 결코 중복되어져서 일어난 그런 혼난 것이 아님을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고 계시죠? 1차로 혼이 나고 2차로 혼이 납니다. 그러면 2번이나 혼이 났으면 이제 그만 혼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한마디만 더 하시면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는 다름이 아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받네 라는 겁니다. 실컷 혼이 났는데 그 혼난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더 열받으신 거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신 그날은 저는 잠을 못 자는 날입니다. 사실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마음이 빨리 편해지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만 내가 상대방을 용서한다면 사실 제대로 된 용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용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아직도 그 쓴뿌리의 쓴맛을 깊게 새기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용서를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완전한 용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로 용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얼만큼 몇 번이나 용서해야 제대로 된 용서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용서의 양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고 할지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7번의 70번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과연 인간에게 있어서 실현이 가능한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보기에 용서를 7번씩 70번 한다라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이 의미는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런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용서에 대한 의미를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데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요.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서로에게 피해를 안 끼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 그 말을,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뜻하지 않게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안 주고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잘못한 것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빨리 용서를 받기 위해서 너무 빠르게 가볍게 사과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아마 잘 아시다시피 전도연 씨와 백윤식 씨가 주연했던 영화 밀양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딸을 죽인 살인범에게 정말 부대끼는 심정으로 잘 그 마음 다스려서 전도연 씨가 백윤식 씨를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딸을 죽인 살인범은 자기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이미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대사하는 그 장면에서, 정작 용서할 사람은 준비를 못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먼저 용서를 해버렸구나라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게 조금 큰 잘못을 한 게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또 어려워서 이 친구를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잠시 며칠 동안 이 친구를 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며칠 지나고 나면 그냥 없었던 듯이 만나가지고 조금 반갑게 인사하고 다시 그 옛날의 그 시간 속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며칠 거리를 두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았는지 자기도 빨리 사과를 하고 안정된 관계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지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에 그냥 안 보고 좀 며칠 있다가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만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일주일 뒤에 그냥 보자, 그냥 없듯이 그냥 편하게 일주일 뒤에 만났으면 좋겠다, 센스 있게 교양 있게 잘 알아듣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저를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그날 밤에. 찾아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예화를 하는 것이죠.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자기는 오늘 밤에 해결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드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막무가내로 찾아와가지고 나와 악수를 해야 자기 속이 편하게 노라고 끝내 와서 악수를 하고 갔습니다. 자기는 속이 편안하게 이제 화해했다라고 생각하고 갔겠죠. 그런데 제 마음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와가지고 또 제 마음을 뒤흔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요야를 들 정도로 이런 마음으로 시간 지나면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나는, 금방 일주일 지나면 용서하고 끝날 일인데 이 친구의 섣부른 판단과 고집스러운 사과로 말미암아 가지고 저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그 일이 부담감이 되어져서 저는 몇 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계속 마음 가운데에 저 인간 이 고민에 용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럴 때는 안 보는 게 상책이라고 안 보겠더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 일은 그러면 용서를 안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용서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 때문에 상처난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다시는 안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은 꼭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섣부르게 용서, 사과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사실 용서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용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이해해 봅니다. 만약 인생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 인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뻔합니다. 심판이 있고 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용서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안 지키면 심판을 받게 되는 율법과도 같은 권위를 가진 명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용서는 천국을 누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천국과도 같은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용서는 천국을 누리기 위한 것이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용서는 기도의 응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응답받는 기도의 열쇠가 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용서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오늘도 내가 용서해야지, 나는 성격이 좋고 온유하니 마음이 넓고 좋으니 오늘도 내가 먼저 용서한다 라고 마음 먹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잘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용서가 되는 문제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는 잘못들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용서를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린 친구처럼 쉽게 사과하고 용서하고 쿨하게 악수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자기는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는 대부분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도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용서에 대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가 악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 당연한 마음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용서하는 게 어려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도 힘드신 건 우리가 그 형상을 겨우 닮은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용서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이것이 무슨 뜻이겠는가 의아해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하디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을 바라보는 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죄 짓는 인간의 모습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에 부대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셨으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바라보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쿨하게 우리 주님께서 오케이, 내가 내 죄 용서해 줄게, 네가 고백했으니까 내가 그 죄 용서해 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대답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고민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고뇌하고 고뇌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것처럼 고뇌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악이 용납되지 않는 선한 절대적인 선함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교리적인 완성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마음껏 죄 짓고 난 다음에 용서를 구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실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에 불편한 심정을 가중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아무런 서스럼 없이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잘못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것인데, 용서를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용서를 할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도 이런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 개념을 잡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여겨집니까?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화목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이죠. 그 다음은 지연죄를 간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인간, 그 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로 내리시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길이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아도 답이 없으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에이 모르겠다, 이거 그냥 넘어가자, 간과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간과라는 표현은 수학용어로 치면 괄호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괄호 아시죠? 괄호. 우리가 무슨 수학식을 계산하게 될 때에 괄호 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괄호 치는 것은 먼저 계산하기도 하고 나중에 계산하기도 합니다. 건너뛰고 계산하는 것이죠. 도무지 인간의 죄만 생각하면 도무지 해결 방법이 안 보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괄호 치시고 간과하시고 넘어가신 것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다리셔도 해결이 안 되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시다가 결국 결론을 내리신 것이 예수님 카드를 꺼내 드신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쉽게 판단하시고 쉽게 손 내밀면서 악수하면서 내가 너 죄 없다 해줄게,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했으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결코 가벼운 용서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를 해도 응답이 안 되면 참 용서를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여기에 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함정과도 같은 것인데요,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한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 함정에 걸려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외적인 모양은 분명히 용서인데 오히려 우리를 옳가매는 거짓된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마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익히 용서받지 못한 종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은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집 앞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가 다시 감옥에 갇힌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읽었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메시지는 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나의 모습으로 아마 잘 고백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오늘 혹시 아침에 나를 짜증나게 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누구누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었는데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러한 속담이 여기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용서의 모습이 이와 똑같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칫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상한 프레임을 만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주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외식적으로 자랑하든 뭘 하든 어쨌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옆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저는 나에게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제가 주님 생각하면서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서야 되니까 나는 200데나리온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옆에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교하다 보니까 다시 또 옆에 사람을 잘못을 덜추어내기 시작합니다. 저도 제게 빚진 자를 조금 찾아서 용서해 주려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게 맞는데 저 사람은 가만히 자세히 찾아보니까 50데나리온 빚진 것 같다고, 저 사람 거짓말 한 거라고, 저 사람은 제대로 된 용서를 한 게 아니라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가지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천국을 얻었는데, 우리는 내 조그만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착한 일 같지도 않은 착한 일 그것 가지고 옆에 사람과 자랑하면서 외식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더 나은 그 자리에 올라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교 우위에 자꾸 쓰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얄팍한 정말 지식이고 심산이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교훈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인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교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본문으로 선택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도 기도에 대한 교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교훈이고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두 구절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 잘못을 용서하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나 잘했지요, 내가 또 용서하겠습니다, 나 잘했지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저 이유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는 이유 없이 용서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용서했으니까 아버지도 나를 용서해야 되는 이러한 논리로 자꾸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만약에 심판의 벌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행한 용서가 참된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로 우리가 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바른 응답을 주시지 않으시면 혹시 우리가 구한 용서가 잘못된 용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가 여전히 나는 100데나리온, 옆에 사람은 200데나리온, 너는 50데나리온, 자기가 탕감받은 달란트는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얼만큼 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로 영영한 심판 가운데 서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져 있던 우리는 감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욕할 가치도 없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고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용서의 삶은 내가 얼마를 용서해 줬냐라고 이 숫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나에게 내가 이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용서는 기다림에 비례하고 사랑의 제곱이다. 설교에서도 예전은 참 용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용서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말씀 속에서 증명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로 앞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서 우리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용서의 모든 방향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방향이 맞춰져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100%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 기도 제목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공로가 드러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믿음의 바울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실 바울의 이러한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모든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용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분명한 삶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한번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979년 9월 15일 미국의 어느 도시의 교통사고 현장에 화염 속에서 불에 타고 있는 한 아이를 구조해냅니다. 구조한 아이에게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끼얹으니 칙 하는 소리를 내면서 하얗게 수증기가 피어오를 정도로 그의 몸은 심하게 불탔다고 합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조엘 소넨버거. 그는 생후 20개월 되던 해에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로 전신 85%의 몸에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사고로 말미암아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없어졌고 코와 입과 귀와 눈꺼풀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병원을 집처럼 다녔고 50여 차례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고통은 삶의 전부라고 느끼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커다란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외모가 망가지게 된 것이 그의 아픔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집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시선은 아주 그를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아픔을 헤아리지도 못한 채 그 아이를 향해서 논리되기 시작합니다. 얘야, 가면을 좀 벗어봐라. 그거 가면 아니냐. 밥맛 떨어져. 이런 모진 말을 이 어린 아이가 감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엘을 이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몰아간 트럭 운전기사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한 사람 책임질 사람은 없었고 조엘은 그냥 피해자로서 엄청난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엘은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 어두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 정작 그는 오히려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빛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구와 농구를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는 전교 학생회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조엘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은 사고가 난 지 18해를 지나고 있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마침 사고를 낸 가해자를 붙잡게 되었고 조엘 쇼넨버그는 그 가해자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이 조엘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정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정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는 것이기에 나는 저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가 참된 용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엘의 용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라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조엘과 예수님의 용서는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인내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용서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다행히 용서가 된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로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바로 용서가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참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내가 절대로 용서를 못하겠다라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 정말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지만 저는 그냥 묵묵히 용서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용서를 비례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여겨지시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분노를 바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조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바로 분노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노를 참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묵묵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그때는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그러한 사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고 조엘의 모습을 닮은 제곱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용서할 수 있는 일, 용서하지 못할 일 참 많이 뒤섞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은 빨리 사과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잘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바로 노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용서의 마음이 생길 때를 기다렸다가 용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